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몇 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도 참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나올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팔색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끼 양 한 마리까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목동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서기 전에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이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새끼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맞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였죠. 특히 그가 아둘람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도망자 신세가 단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방어적인 논리를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책임 있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끌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서로가 깊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주 남다른 유대감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이신전심되어서 서로 깊이 공감하고 유대하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공격을 받는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서로 먼저 살겠다고, 내 것을 먼저 챙기겠다고 옥신각신 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나오죠.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완전히 망명을 해서 블레셋 시글락성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다윗과 모든 성인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야 했기 때문에 출정을 했다가 가까스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글락성을 떠나 있던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여인들과 자녀들만 남아있는 이 무방비의 시글락성을 침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시글락성을 불태웠어요. 이 다윗과 남자들이 시글락성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낭망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리더였는가? 그런 사람들을 끝끝내 품고 훈련시킨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되었어요. 깊은 상처를 받고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서 사이드로
그래서 결국에는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끝끝내 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놀라운 리더들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사회의 리더들로 세워낸 리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러한 매력들이 결국에는 그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이유는 그의 영성이 거룩한 장소에 묶여있는 영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죠. 우리의 마음을 묵상으로 이끄는 아주 세련되고 고요한 음악, 이런 걸 생각하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서 잘 갖추어진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영성은요, 철저하게 그의 모든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양들을 치며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돌볼 때 그 초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찬송들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며 숨어 다니던 그 피신처들 안에서 지어진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는 얌전하게 정제된 종교적인 미사여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고요, 현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영성에 대한 베스트셀러 제목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본래의 영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매일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흑투성이 영성. 이게 본래 제목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본래의 영어 제목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Everyday Christia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마도 썬데이 크리스찬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배에 왔을 때는, 예배의 공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의 공간을 나설 때 그때 모든 정체성을 함께 두고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또 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에 두고 나 홀로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은 Everyday Christian,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적용하고 그 진리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사실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주일을 위한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용하신 또 하나의 용어, 흑투성이 영성. 얼마나 재밌는 용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종교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영성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주의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 눈으로 다윗의 시편 몇 곳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전체는 150편인데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소개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론의 반람 소식을 듣고 왕궁을 떠나서 쓴 시입니다. 그가 왕궁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길에 오른 그 일촉즉발의 위기, 이 반란군이 다윗의 도망길을 찾아와서 추적해 올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잠을 청하고 아침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내가 밤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덕분이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52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52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냐면요. 다윗이 도액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시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길에 올랐을 때 그가 방문했던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냐면 놉이라는 곳이에요. 이 놉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다윗이 방문해서 그곳에 이렇게 잘 모셔져 있던 골리앗의 칼,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변 몇 덩이를 얻어서 그가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돼요. 다시 그가 사울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놉 땅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윗의 편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이 사울의 종들 가운데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도륙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설 것이냐고 사울이 다급히 재촉할 때 그 일을 나서서 처리한 사람, 그 바로 도액이에요. 그래서 도액이 놉 땅으로 가서 제사장들을 사륙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 85명의 제사장이 그날 도액의 손에 사륙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가까스로 도망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요. 아비아달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이에요. 4절을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세련되어지긴 했지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했는지 도액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아요. 꾸미지 않아요. 또 시편 54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10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후에 쓴 시편이에요.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해달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실하심으로 저 배신자들을 멸해주세요. 여러분, 꼭 어린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믿고 의지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을 만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찾아가죠. 그리고 대화할 때도 예의를 갖춰서 아주 말 한마디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는 분이 있어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감없이 정제할 필요 없이 쏟아놓아도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선배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친밀함의 차이죠. 어떻게 말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 그 신뢰감과 친밀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직한 언어로 이 시편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 아주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성이
그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영성은 영성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깊이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감히 그의 영성을 가리켜서 흙투성이 영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흙바닥을 뒹구는 그 어린아이들이 누리는 친밀감처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놀라운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굳이 정제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감정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는 면에서 다윗과 바리새인들은 공통되지만 그러나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을 향한 신약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끔찍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도대체 다윗과 바리새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왜 그토록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 흙바닥을 뒹구는 흙투성이 영성이었어요. 그의 삶이 아주 흙투성이가 되어서 밑바닥을 헤맬 때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영성이 바로 다윗이 누리던 영성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의 영성은 어땠습니까? 거룩을 외치면서 스스로를 종교적으로 꾸미는 영성.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솔직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덕지덕지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일개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지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끝끝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쉬워요. 친구 사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실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가급적 꾸밈을 덜어내십시오. 특히 거룩한 척, 종교적인 거칠애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여러 종교적인 거치장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외양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종류의 치장과 거짓된 습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탕자처럼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비로소 인간은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전에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탕자의 모습으로 나가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그 아바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 그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우리 시대 교회가 이토록 외면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사는 기독교인을 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치장을 잔뜩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봤지만 정말로 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내면의 질서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안에는 뭔가 특별한 내면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치장을 덜어내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흙투성이면 어떻고 그럴싸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펼쳐지는 그 모든 장소들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그 흙투성이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